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물 위를 걸으시고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셨던 그 능력의 주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한 몸에 기대를 모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떠나버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 곁에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믿기 어렵지만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손을 만져보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정말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꿈 같은 기쁨의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제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면 많은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다. 그러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관심은 갖지 말아라.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도로서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이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때를 만났는데 이 때를 놓치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때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자고 이런 기회를 놓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그칠 때 예수님은 너무나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그냥 승천해 버리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제자들은 너무나 순간 허탈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모였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매주마다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부활을 축하하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금방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만큼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잠시만 기다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매주, 아니 매일같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교제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약속, 또 명령, 그것을 기억해낸 거죠. 뭐라고 하셨나요?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과 함께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명령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내용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는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시기에 대한 거는 관심 갖지 말아라.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때가 올 때까지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일을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분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 두나미스, 그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반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는데, 때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캠페인도 성령 임재 예배 캠페인을,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지역으로,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야 돼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적용해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도시를 가리키겠죠. 온 유대, 그것은 남한 땅을 가리킬 겁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했던 북쪽의 그 혼혈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땅 끝까지, 그것은 해외 미전도 종족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디든지 땅 끝이 되겠죠. 거기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이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면서 그 때를 만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관심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언제 그런 일이 올까요? 때만 기다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사명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과 책임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죠. 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목장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것도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목장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피와 땀과 눈물, 온갖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선교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교회 부흥만 아니라 이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전파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화, 배화, 또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위하여 배제, 다 감리교에서 세우신 그런 학교들이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나라를 개화시키며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서 기여했던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이 땅에 심는 일을 위해서 기독교가 대단히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5,000년 이 나라 역사 가운데서 지금 같은 풍요를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산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지, 풍토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가보세요.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묘지가 그렇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며 헌신했기에 오늘의 이런 교회가 되어졌는지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아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22명의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물품으로 후원해 주셔서, 사실 22명이 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선교팀인 거죠. 여기 함께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적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 약속일진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여러 나라에 우리가 협력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하고, 또 우리 선교 게시판에 가보면은 그분들로부터 온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하가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25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가이 인스티튜트는 그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섬 바로 옆에 마우이라고 하는 섬에 있어요. 거기 제3세계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선교 훈련입니다. Advanced Leadership Seminar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552, 553 그 세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인스티튜트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가슴을 쾅 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His last command, our first concern.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 명령이었어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선교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더 떵떵거리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이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관심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대한 관심에서부터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게로 우리의 관심이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이 내 삶의 첫 번째 관심이 될 때,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도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어떤 지식을 얻고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능력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엄숙한 명령일진데 우리는 그 명령을 무겁게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첫 번째 관심은 오직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